네, 새해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또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또 사랑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있는 사역을 해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있는 섬김이 되어야 되고 사랑과 말씀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첫째 주일이었었는데요. 어떻게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노력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했으니까 지난 몇 주일 동안 굉장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아이들도 훈계하려고 노력을 해보았고요. 또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은혜 가운데 부부싸움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고요. 또 은혜 가운데 또 운전을 해보려고 하이웨이에서 은혜 가운데 하려고 양보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던 것은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노력한다고 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1월 달입니다. 오늘 1월 15일이죠. 딱 반입니다. 1월 달입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올해 남은 11달 반도 더 주님 안에서 은혜스러워지시고 더욱더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은혜와 진리로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기자가 언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돈도 있는 그런 부자들이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물건을 거래하는 당시에 상인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훈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들은 크리스찬이었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교인이 아니면 또 크리스찬이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야기할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할 그런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3절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별로 잘못된 게 없죠. 열심히 그들은 일하며 아이디어를 내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어느 곳을 다니며 돈을 잘 버는 여러 곳을 다니며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들에게는 교만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크리스찬 보입니다. 이들을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으로 볼 때 이들이 철저하게 세운 계획 가운데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시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도 언급되고 있고 돈에 대해서도 이익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계획 가운데는 주님의 자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가끔씩 들리는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조금 슬픈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 조그맣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앞에다가 똑같은 큰 비즈니스를 어떤 한국 사람이 와서 차렸대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아주 크게 개업 예배를 드려주었대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교회 버스를 가지고 아마 성도님들과 같이 와서 크게 개업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였는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감사하게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연합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굉장히 새드한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모르고 갔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가서 개업 예배를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 가게를 닫게 된 분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가게를 작은 가게 앞에 오픈하신 분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 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즈니스 사람들과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계획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교회의 직분자인데 그가 하는 일 가운데는 주님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만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삶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 주님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상인들, 크리스찬 상인들은 계획은 아주 잘 세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계획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을까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을까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 주님 빼놓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온유함을 항상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섬김 가운데는 주님이 빠져 있지 않은지,
나의 하루의 분주한 그런 삶 가운데는 주님이 빠져 있지 않은지,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주님이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 상인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능력만을 믿으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후에도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들은 미래의 모든 것들도, 모든 일들도 자신의 손 아래에 있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내일에 대해서 자기를 믿고 자랑하는 그들을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의 인생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너희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나오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오늘 이것을 하겠다, 내일 이것을 하겠다, 1년 후에 이것을 하겠다라는 자랑을 하는 대신에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면 If the Lord wills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야고보 기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계획 가운데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혼자 다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은 굉장한 일에만, 큰 일에만 찾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냥 알아서 하면 돼. 작은 것까지, 일상적인 것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것에서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작은 곳에서부터 일상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의 뜻을 찾아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다음 10년을 평생을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셔도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날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그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문제가 시작되는 때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로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필터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큰 가게를 열어서 작은 가게 문을 닫게 했던 교회 직분자분이 만약에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러지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아마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목사님도 욕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는 것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계획과 뜻이 있지만 그 위에는 반드시 항상 부모님들의 더 넓고 안전한 그런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계획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의 뜻이면, 나의 배우자의 뜻이면, 여러분들의 뜻이면, 사람들이 원하면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몇 가지 그 케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명은 욥입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재물과 자녀들, 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주님이 뜻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놀라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요, 바울 사도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2절과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로 가겠다,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신약의 전도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계획 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두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뜻이면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뜻이면의 신앙은 믿음이 없어서 미루는, 망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혼자 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경고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뜻을 아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고 자신의 위치와 명예 때문에 자신의 길만을 주장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계획 가운데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지 우리 항상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함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상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가 혼자 계획을 세우고 확신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울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시죠? 힘드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행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되는,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나 어떤 건강이나 음식에 관한 것은 소개해 드리면 잘 보시는데 찬양 같은 거는 소개해 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시간 되실 때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목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많이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고백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올 한 해에도 새로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또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요, 더 많이 주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결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가고 주님의 뜻대로 멈춰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